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들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자꾸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자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잘 몰랐다가 이 자신의 사위 모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다 들었단 말이죠.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구나.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의 완악한 마음의 근거 가운데는 세상적인 그런 힘, 군사력 뭐 이런 것이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애굽에서는 자기가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신적인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자꾸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또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거,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1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시고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나라를 만드신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세상 인구 72억을 지금도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다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아시고 또 세상에 이 태풍을 통해서 지저분한 것을 또 다 우리 비를 수해로 고생하시면 안 되겠지만 다 또 이렇게 열을 또 식게 하시고 한 번 또 다시 씻겨내시고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드로가 참 훌륭한 일을 또 하셨는데 그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그 모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와 두 아들을 모세 앞에 데리고 나왔다 그랬는데 그들을 모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자기 딸이죠 시보라와 또 자기 손자들을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잘 길러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나그네가 됐어요. 이방에서 나그네 된 자로서 뭐 친척을 다 떠나가지고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나그네 됐다.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게르솜,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큰 아들 낳을 때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사람 심정으로 살았는데, 근데 엘리에셀을 낳을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방인의 나그네 된 그런 사람으로서 살다가, 객으로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가지고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에 아들의 이름을 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을 잘 모세의 장인이 길러주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한 일 가운데 이 모세가 재판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각 지파에 좀 존경받는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1000명씩 한 사람 앞에 그 맡겨가지고 천부장 또 백부장 이렇게 해서 맡겨가지고 일을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재판하라고, 큰 문제만 모세에게 갖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지도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장인의 역할이 참 훌륭한 역할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장인 어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근데 모세가 직접 이제 장인 어른에게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간증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거,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전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갔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 드시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사울의 눈이 비늘이 껴가지고 말이죠,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소리 나는 것을 잠깐 못 듣고 사울만 혼자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니아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그 간증을 그대로 자꾸 설교 시간마다 자꾸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 만났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났던 깊은 영적인 사랑의 그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나는 무슨 뭐 사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무슨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각자 예수님 만난 흔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자의 그 체험을 곰곰이 생각하면 각자 흔적이, 영적인 사랑의 흔적이 다 있어요. 이때 나를 지켜주시고 이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 자꾸 묵상하게 되면 다 찾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지금 뭐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의 사진 쳐다보고 그 사진에 절을 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고 동상 나가서 섬기고, 근데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단 말이에요. 끔찍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내가 예수님을 이끄지 않았으면은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도 한참 갔을 것이고, 육신의 삶이 말이죠, 건강하지 않게 아주 잘못된 길로 가서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이 영적인 판단할 때 죽을 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잠깐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할 때 자신의 간증을 자꾸 기억했다가 자꾸 간증하시, 그게 생생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생생한 얘기. 이 모세가 말이죠, 이드로한테, 장인한테 설명할 때 아주 생생한 얘기, 살아있는 얘기,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따끈따끈한 간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간증거리가 다 있잖아요. 그 말씀 다 얘기 들어보면 말이죠,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신방하다 보면 간증을 쭉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꾸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새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신방 다니면서 제가 영적인 힘을 막 얻게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요, 14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자꾸 전하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다음에 모세 자신의 사위한테 또 직접 입으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선택받은 자가 그 일에 대해서 또 직접 다 듣고 나니까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놓고 광야에서 뭐 지낸다는 얘기도 좀 듣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야, 모세가 가서 죽지는 않을까, 바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 걱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인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직접 이 모세에게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이 확 넘쳤을 거예요. 구원의 충만, 구원의 역사가, 마음의 은혜가 가득 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일 생각하면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자꾸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마귀의 말을 들으랴. 마귀는 자꾸 우리를, 당신은 실패자요, 당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당신 사랑 안 해, 뭐 이렇게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적극적인 신앙의 그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어떤 분이 내가 인생을 좀 그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참 인생 가운데 힘들게 돼서 이제 내가 여기서 그만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이죠,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뭐 직장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종이를 한 단 주면서 당신에게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써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 쓰다가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사업적인 수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 많아지더래 그게. 이전에는 처음에 오기 전에는 목사님한테 오기 전에는 없는 것만 잔뜩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엄청 많더래. 정신적으로도 바르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거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새로운 기회를 더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을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말씀 안에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에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건지셨도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참 기뻐하십니다.
이 이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이다.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요, 이 이후에 신앙의 후배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의 후배들이 말이죠, 삶 가운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늘 묵상하면서 그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해냈어요.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말씀으로. 세상의 말들이, 좋지 않은 말들이 자꾸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극복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인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기적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에서부터 다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생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